중국 이 속담에는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옹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말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말 한 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 말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위로했습니다. 세옹, 참 안 됐군. 한 마리밖에 없는 말이 도망을 갔으니 이제 어떡하나. 근데 세옹이 이야기합니다. 뭐 두고 봐야 알지. 근데 조금 있다니까 도망갔던 말이 다른 말떼들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또 가서 세옹, 야, 참 잘됐다. 하늘이 도왔다. 화가 복으로 바뀌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세옹이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새로운 말을 타다가 그 아들이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크게 다쳤습니다.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또 와서 세옹 참 안 됐군.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저렇게 다쳐서 불구가 되니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 세옹이 또 두고 봐야 알지 그러는 겁니다. 조금 후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청년들이 다 전쟁에 나가서 많은 청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옹의 아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세옹의 말 이야기라고 해서 세옹지마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옹지마라는 말은 우리 눈에 보이는 축복이 비극의 씨앗이 될 수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비극이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보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이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 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다윗은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온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 보더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다윗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의 땅이었던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은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너무너무 공격하기 어려울 정도로 산 위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을 못 보는 소경과 쩔뚝빠리가 다윗 군대를 막아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을 도저히 빼앗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꾀를 냈습니다. 전략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물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이 들어가는 길이 있다. 그걸 수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수로를 타고 들어가서 그 물속으로 타고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 겁니다. 야, 정말 다윗의 지략이 뛰어났다. 이 예루살렘은 다윗의 병사들이 용감하게 싸운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다윗의 탁월한 지략에 의해서 이 성이 정복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을 이름하여 다윗성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여 이제 33년 동안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정말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블레셋을 정복했습니다. 북쪽으로 두로를 정복했습니다. 국력이 신장되고 번영과 발전이 이어져 갔습니다. 백성들은 말할 겁니다. 정말 다윗은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겁니다. 다윗의 정권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보냅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쁨이 충만하고 사기도 충만했습니다.
다윗이 강성해지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강성해질 때에, 그때에 다윗 속에 비극의 씨앗이 잉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시작되면서 그 당시에 그 땅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태워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는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핍박이 이제 사라집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 속에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하면서 지켜왔던 믿음의 열매가 되기도 했습니다. 참 복된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역사는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날이 기독교가 번성하는 날이 아니라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한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이 세상적 권력과 손을 잡으면서부터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서 타락하기 시작해간 날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번영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10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정말 점점 강해진 게 있지만 그 본문 10절 바로 앞구절에 있는 오늘 본문 9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로부터 그 안으로 성을 둘러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뭔가 이상한 점 하나를 찾아야 합니다. 이 구절은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그 안으로 둘러서서 성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다윗 인생의 비극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론 다윗의 지략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을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군사적인 싸움보다도 다윗의 탁월한 지략에 의해서 이 성을 빼앗았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구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구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을 했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이 시온 성을 다윗성이라 이름한 사람이 다윗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 성을 이름하여 다윗성이라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성을 다윗성이라 부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 자신이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지략에 의해서 이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해서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한다면, 아니 내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의 이름이 다윗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윗 삶 속에 악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다윗 심령 속에 악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인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만물의 기원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창조되고 유지되는 만물이라면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창조되고 유지되는 만물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은 죄의 기원입니다. 창세기 4장은 악의 기원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 가인은 악의 상징이 됩니다. 그 동생을 때려 죽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셋을 낳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하와와 동침하여 셋을 낳고 이르기를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God gave me a son.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가인의 악은 어떻게 자라가느냐라고 보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에 보시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아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다. 가인이 하나님 앞을 물러가갖고 다시 아들을 낳은 게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고 성을 쌓은 뒤에 그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가인의 작품입니다. 악이 태동돼서 악이 자란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겠습니까?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존재와 가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이 땅에서 기념되기를 원한 겁니다. 에녹이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셋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는 에녹은 60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느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가 365세를 향수했습니다. 에녹이 하느님과 동행하더니 하느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하느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느님이 그를 데려가니까 세상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는 하느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뿌리박고 살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느님과 동행하다가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인의 후예로서의 에녹은 그 성을 쌓고 그 성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붙이면서 세상에 길이 뿌리 박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똑같은 죄악의 모습이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을 강성케 하셨을 때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스스로 자기 이름을 따서 그 성 이름을 다윗성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에 악이 싹트는 겁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농사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셔서 마침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풍요로운 땅입니다. 정말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염려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걱정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마음에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요로움을 얻었을 때 너희가 너희 마음에 이르기를, 바깥으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한다는 겁니다. 밖으로는 아예 하나님 은혜지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 속에 내 손의 힘과 정말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와 같이 하심이 하나님이 열조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을 기억해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선한 행동에 의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풍요로움을 잡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손의 능과 내 힘으로 이것들을 일구었다라고 할까 두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를 하면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종합시험을 쳐야 했습니다. 그 종합시험을 통과해야만이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 파이낸스, 재정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외국인 학생으로 재정학의 첫 번째 시험에서 통과한 전례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시험을 앞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새로운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60년 된 건물을 사서 그것을 보수하는 동안에 정말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2주 앞으로 코앞에 왔습니다.
많은 선배님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평생에 2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이번 한 번을 그렇게 쓸 수 없으니까 6개월간 시험을 연기하라는 겁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종합시험이 있었습니다. 6개월 뒤에 보자.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건 전부가 유학생 교회인데 유학생이 미국에 와서 교회 일 하다가 졸업이 1년 가까이 늦어졌다 하면 앞으로 유학생 교회에서 섬기고 일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가 교회 공사를 하다가 졸업이 늦어졌다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교회 일꾼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를 남겨놓고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도저히 전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절대 부족입니다. 그래서 4과목을 갖다 놓고 4과목을 가르친 교수님들을 묵상했습니다. 그 교수님이 침 튀기고 가르친 부분이 어딘가를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상 문제를 만들고 예상 답안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문제 안에서 나오면 통과하는 거고 문제 바깥에서 나오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 예상 문제에서 안 나온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그 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험에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뒤에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재정학 시험을 쳐야 되는데 선배님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때 이 과목은 교수님이 여기서 침 튀기게 가르쳤으니 이 부분을 집중하고, 저 과목은 저기서 침 튀기게 가르쳤으니 그 부분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마음속에 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잘 찍어서 시험에 통과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 시험을 지나가게 하셨는데 그게 내가 준비를 잘하고 내가 예상 문제를 잘 정리해서 된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너희를 풍성케 할 때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지혜를 발휘해서 이 자리에 왔다 할까 두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는 것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보라. 하나님이 너희 창고에 채울 것이 없도록 채우실 것이다. 어떤 것이 온전한 11조입니까? 내 소득의 정확한 10분의 1을 이야기하십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점심 먹으러 갔는데 짜장면을 한 그릇 먹었는데 먹고 나와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미리 계산을 해 두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짜장면 값만큼 소득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짜장면 값만큼 11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열심히 달리다가 과속을 해서 경찰에 잡혔습니다. 제가 예배에 가느라고 바쁘게 왔습니다 하니까요, 목사님이 그러시면 되나요?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하고 그냥 보냅니다. 그럼 티켓 값만큼 소득이 된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때는 11조를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이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10분의 1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라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얻어낸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11조라는 겁니다. 10분의 1이기 때문에 11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축복이 가득하게 할 때에 그 속에 악이 싹틀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도 특별히 밧세바가 놓은 아들입니다. 이 밧세바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빼앗은 아내였습니다. 자기의 가장 충실한 부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빼앗은 아내입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위해서도 절대로 왕이 되면 안 될 사람이라는,
좀 더 다르게 이해하면 패역부도의 소생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너무너무 감사했고 감격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그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으십니다. 야, 내가 너한테 뭘 해주게? 네가 내게 구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그럴 때 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합니다. 정말 자격 없는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뭘 더 구하겠냐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더 구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하라 하시면 내가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데 그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더 감동하셨습니다. 야, 네가 원수의 생명을 구한 것도 아니고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정말 그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느냐? 내가 너를 지혜롭게 할 거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도 함께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평생에 너와 같은 왕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솔로몬의 전성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전성시대에 솔로몬의 삶에 악이 태동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삶에 악의 씨앗이 뿌려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열왕기상 6장 3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11째 해, 솔로몬이 왕이 된 11째 해 불월 곧 8월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11년째 이 성전이 완성되는데 성전 공사가 7년이 걸렸다라고 하면 솔로몬은 왕이 된 한 3, 4년이 지나서부터 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7년 동안 이 건축했습니다.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다음 구절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구절은요, 7장 1절로, 성경을 편집하시는 분이 그 다음 구절을 7장으로 편집했습니다. 이 7장 1절은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이 자기 궁을 짓는데 13년 동안, 자기 집을 짓는 데는 13년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7년입니다. 자기 집은 13년이라는 겁니다. 저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아무것도 남긴 것 없이 빚만 남은 상태에서 뱅크럽시를 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직장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업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열렸습니다. 신용불량자가 그렇게 큰 사업을 이룰 수 있는 건 거의 기적입니다. 큰 집을 샀습니다. 집을 수리하는데도 10만 불이 넘는 돈이 들었습니다. 그때 교회를 수리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인색한 겁니다. 몇천 불의 헌금도 하지 않습니다. 내 집을 고치는 데는 몇십만 불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고치는데 몇천 불이 안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랬다는 겁니다.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자리에서 왕으로 세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는 7년인데 자기 집을 짓는 데는 13년이 됐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삶에 악이 태동되면서 솔로몬의 삶이 비극으로 가는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악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군대는 더욱 잘 조직되고 그 군대는 승리의 승리를 계속해 갔습니다. 다윗은 이제 전쟁의 선봉에 서서 그 군대를 이끌어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무료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요,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야 될 다윗이 열심히 일해야 될 낮에 늘어지게 자고 언제 일어났다고요? 저녁 때 일어났습니다.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긴 밤 잠이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왕궁을 산책했습니다. 산책하다 보니까 웬 여인이
그 저녁 때에 목욕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잘못된 관계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밧세바를 범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왕으로 세웠더니만, 권력을 주었더니만 그 권력으로 남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좋게 만들었더니만 그걸 갖고 자기 자랑을 삼고 남을 무시하는 데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허락했더니만 자기의 욕심을 이루어가고 정말 하느님 앞에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바빠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십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자기를 위해서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했던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에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만 사람들이 와서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암은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면 아히도벨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고 그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이라면 이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딸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윗의 친구였고 둘도 없는 친구였고 다윗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사람입니다. 마치 제갈공명과 같은 탁월한 지략을 가지고 전쟁을 지휘했고 그가 지휘한 전쟁이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아히도벨의 손녀딸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는 햇사람입니다. 햇사람은 이스라엘의 12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햇사람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살던 원주민이었습니다. 가나안 7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의 군사가 되었고 욕망하게 싸웠기 때문에 다윗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장군이 된 것이 아니라 아히도벨의 손주사위가 되었습니다. 다르게 하면 막강한 정권의 실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지 그의 집이 다윗성에서 보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바로 성에 붙어있는 집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의 왕들이 살던 집 가까이에 사는 것은 엄청난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사대문 안에만 살아도 대단한 권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왕궁에 지금 붙어있는 집에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 탁월한 지도자의 위치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햇사람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이 햇사람 우리아는 가나안 족속들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것도 지도적 위치에까지 올라온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이방에서 익은 첫 번째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 가나안 땅을 다 멸하고 그들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해족속이었던 우리아가 복된 자리에 왔습니다. 그것을 보이고 싶어 했던 하느님의 싹스를 자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 부를 때 악이 태동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정말 충실한 부하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친구의 우정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쳐놓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러고도 마음에 죄책감조차 없습니다. 1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은 매일 아침 새벽 예배, 상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아침 새벽 예배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에 죄책감조차 없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악이 자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악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겁탈합니다. 거기에 앙심을 품은 압살롬이 그의 이복형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에 대한 반역의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 범죄한 다윗을 찾아간 나단이 하는 말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레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차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레아의 철을 빼앗아 내 차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을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 이스라엘 무리 앞에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너는 은밀히 암몬 자손의 칼을 들고 정말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느냐. 나는 백주에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 집에 그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 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의 집에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 아버지에 반역하고 일어섰습니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네가 남의 철을 빼앗았느냐. 네 처첩들이 정말 백주에 그 일을 내가 할 것이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정말 하나님도 차마 그 다른 사람이 네 아들 압살롬이라는 이야기를 못 하시는 겁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반역의 칼을 들고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뒤에 그 아히도벨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이 다윗의 성을 정복했다는 것을 온 백성이 알도록 당신의 아버지였던 다윗의 처첩들을 당신이 치하소서 해서 백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일들을 그것도 아들의 손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비통함을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처첩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정말 겁탈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역을 했던 압살롬은 그의 사촌형 요압의 칼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칼에 죽는 세 아들이 그 형제의 칼에 의해서 죽는 것들을 경험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것이 악의 열매였습니다. 그가 뿌려둔 악이 자랐고 그 자랐던 악이 그의 삶에 열매 맺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비극적인 일들 앞에서 다윗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은 이 비극적인 사건이 생겼을 때 그것을 축복의 씨앗을 삼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장 축복된 시간에 비극적인 씨앗이 심겨졌다면 그의 인생의 가장 비통하고 비참한 그 비극적인 상황에 다윗은 축복의 씨앗을 삼습니다. 나단이 와서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거나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 들 수 없는 죄악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긍휼 앞에 나왔습니다.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회개의 시를 썼습니다. 그게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여 주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내 모친의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가 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애통히 여기며 거기서 돌이키려고 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훌륭한 시인으로서 그가 했던 어떤 정치적 업적보다 이 죄악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하느님께 나왔다는 것이 더 귀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비극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뒤돌아보십시오. 언젠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을 때 내 삶에, 내 심령에 뿌려진 죄악의 씨앗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다시 축복의 씨앗을 심길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비극의 순간 앞에 서서, 재앙의 순간 앞에 섰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축복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악의 씨앗이 우리 심령에 뿌려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지 않으면 악의 씨앗이 뿌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악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 비록 비극적인 시간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때도 늦은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이 축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직한 심령으로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